오늘은 사도신경 25번째 시간입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통한 생생지락. 이 말이 너무 길어서 주보에는 생생지락이라는 말로 제목을 올렸는데요.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통한 생생지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의 6번째 항목입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승천이라고 했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는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는다. 이것을 제위 혹은 좌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하늘 지성소에 있는 보좌에 좌정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좌정 혹은 제위 둘 다 좀 고어라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좌정 혹은 제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의 의미가 뭔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주님의 제자인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바른 신앙을 세워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고백을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교리적으로 정의하면요. 하늘에 오르시어 이걸 승천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은 제위하셨다. 좌정하셨다. 이렇게 딱딱 구분지어서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전혀 이제 한 챕터 끝났고 한 단락 끝났고 뭐 이런 식으로 끊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각각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승천과 제위는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승천이 있음으로써 제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승천에 관해서 소상히 나누었었는데 지난주에 나누었던 내용들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다라는 뜻입니다. 뭐 어쩌시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더 들어보시면 은혜가 있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연결해서 들으시면 그 내용이 더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속제물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지상에서의 마지막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지막 사역으로서 제자들이 보는 데서 500여 명이 보는 데서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 승천하심의 의미가 뭔지 지난주 이제 소상히 살펴보았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완전한 몸의 상태 이것조차도 인간 편에서 뭔가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 존재이신데 그런데 완전한 육신의 상태를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데 완전한 몸의 상태가 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굳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까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 인간이 완성되어질 건데 그걸 교리로서는 영화라고 표현하거든요. 성화되다가 완전한 영화로운 상태가 될 거라는 표현인데 완성 또는 결말이 될 건데 그건 언제냐 어디서냐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종 종착지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어디?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걸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까지 직접 몸으로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어려운 내용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는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천승에 있는 보좌에 좌정하셨다. 이 히브리서식으로 표현하면요.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큰 대제사장이신 이 부분을 히브리서는 이제 좀 더 부각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하늘의 진짜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소망, 성도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닌 천국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나는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어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삶의 근거와 그리고 삶의 목적과
방향과 이유와 의미가 이 땅이 아닌 천성에 있다. 이거예요. 이 세상의 성공과 만족이 아닌 그 훨씬 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과 안 세상 사람, 그리스도인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지기 시작하는 지점이죠. 벌써 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삶의 근거와 목적과 방향과 이유와 의미가 이 땅이 아닌 천성에 있다라는 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데까지 4세기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될 때까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목숨 거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변변한 예배당 없이 가정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근데 이 초대교회 교인들 성도들은요. 이것도 아주 그냥 풍족한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니라 카타콤이라고 하죠. 지하 무덤이거든요. 어떤 식이냐 하면 오늘날 그 승하원, 추모공원을 비유해서 생각하시면 비슷해요. 그러니까 시체들이 이렇게 따닥따닥 쌓여 있어. 따닥따닥. 근데 무슨 깨끗하게 뭐 이렇게 처리해서 이렇게 병으로 막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층층이 한 3, 4층씩 시체를 막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옆 좌우를 보면 그냥 시체가 쌓여 있는 거예요. 층층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게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막 이런 식으로 쌓여 있어요. 이게 카타콤이에요. 지하 무덤이에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옆에 보면 시체가 있어. 뼈가 있어. 혹은 아직 상한 시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이런 데서 예배 드리고 있다가 로마 군인이 닥치면 잡혀가서 죽으니까. 그래서 숨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서 어디서 사람 소리가 들리면 후다닥 도망치는 거예요. 지하 무덤이 그렇게 크니까. 그게 카타콤이거든요. 그런 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나 상징적인 게 아니라 진짜 육신의 그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란 이유로 목숨을 걸고 뿐만 아니라 온갖 핍박과 억압을 당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왜 예수 믿어야 되나? 이런 현실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버리기에 충분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역설적이게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암송했던 이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들이 세상의 정상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고요. 그러다가 로마 병정에게 걸려서 이렇게 처형당하게 되면요,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우리 육신은 여기서 끝나지만 드디어 이제 하나님 나라 간다.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너도 와라. 우리 거기서 하나님과 보좌 우편 앞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자, 찬양하자. 우리 그날을 꿈꾸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권면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고요. 초대교인들은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의 진짜 삶은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의 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민하게 어떤 이론의 기초를 세우셔야 하는 게 있는데, 초대교회가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던 그 당시, 그 로마 제국 당시에 로마의 문화와 사상과 철학의 기전은 뭐였습니까? 헬레니즘이에요. 헬레니즘이 뭐냐 하면 그리스에서부터 온 그 제우스 신이라든지 이런 그 신들에 대한 그 신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스에서부터 온 그다음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지금도 영향력이 있는 그런 철학자들이 막 쏟아지던 시기예요. 그들의 철학과 사상을 근거로 해서 문화를 세운 것을 헬레니즘이라고 해요.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배하던 세상의 정상에 있다고 꿈꾸며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당시의 로마의 문화와 사상은 어떤 것이었냐면 헬레니즘 사상이었다고요. 이제 이 얘기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미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그러나
충분히 들으실 수 있는 말이고 들어두면 두고두고 이제 여러분들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집중을 해보세요. 제가 그냥 뭉뚱그려서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쉽게 설명드려서 고대 그리스도의 철학을 말할 때는 플라톤에 의한 이데아라고 말해요. 이데아. 이게 이제 영어로 아이디어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철학을 얘기할 때 이데아라는 표현으로 상징하여서 표현하는데 이 이데아라는 것은 이원론적 사고에서 출발해요. 이 이원론적 사고가 뭐냐? 이원론이 뭐냐 하면 인간을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로 보는 거예요. 이건 성경과도 동일하죠. 성경에도 영과 혼과 육에 대한 말들이 나오잖아요. 인간을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로 보는데 그런데 이원론이란 건 뭐냐면 인간을 영혼과 육신을 가진 존재로 보는데 영과 혼, 즉 마음이나 정신이나 생각이나 사상, 인간의 정신은 선하고 거룩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육체는 더럽고 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시 이원론이 뭐냐면 영혼, 정신은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이 육신은 더럽고 악한 것. 그래서 벗어버려야 되고 없애버려야 하는 것. 지금 성경의 인간론과 플라톤의 이데아에서 나오는 이원론을 구분하고 계신가요? 자, 다시 한번 이원론이라는 것은 우리도 영과 혼과 육을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이원론에서 얘기하는 그 영혼은 거룩한 것 그리고 육신은 더러운 것. 그래서 이걸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없애버려야 할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데아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원론이라고요. 생각과 정신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어서 이 생각과 정신은 유토피아, 그 어떤 그 낙원으로 가게 된다. 그게 육신은 벗어서 없애버리고 정신은 낙원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 이원론적 사고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 여러분들 소크라테스는 다 아시죠? 네 주제를 알라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이 소크라테스가 옛날에 이거를 막 선생님들이 꽈서 설명해서 네 그 플라톤하고 소크라테스 네 주제를 아는 게 힘이야 막 이러면서 애들 공부 안 하면 그것 때문에 순간 헷갈렸어요. 예. 그 소크라테스가 잘 알고 계시듯이 억울한 누명으로 인해서 옥에 갇혀서 사형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셔요. 그때 뭐 그 감옥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악법도 법이다. 그러니까 그 법에 순종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죽었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어쨌든 억울한 누명으로 인해서 옥에 갇히게 됐는데 그런데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래서 도망가라고 제자들과 지인들이 와서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선택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계 4대 성인의 반열에까지 오르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가 예수 그리스도와 공자와 석가모니와 소크라테스 뭐 성인으로 추앙하잖아요. 예, 성인으로 추앙하는데 그 죽음을 통해서 그를 성인에까지 반열에 올라서 추앙하는데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냐? 왜냐? 이원론적 사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육신을 벗어버리는 건 은혜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정신은 선한 것이어서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정신의 세계, 정신의 낙원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벗어버리기가 쉬운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뭐 악처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악처로? 이 말도 들어보셨나요? 예.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악처라는 소문로 굉장히 유명한데 근데 이게 조금 이제 그 어떤 사회 경험을 한 사람들이라면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는 게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왜 악처였냐? 소크라테스가요. 이 돈도 못 벌어오면서 허구한 날 제자들 집으로 불러갖고 제자들이 와도 10대 명씩 오는 거예요. 밥 먹이면서 누가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겠지만 밥 먹이면서 수십 명씩 데리고 와서 철학이랍시고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 철학이랍시고라고 표현하기엔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굉장히 깊고 탁월한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근데 모든 것은 무에서부터 온다. 내가 뭔가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것을 열어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이게 소크라테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돈을 받을 수 없다.
내가 없는 걸 만들어서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것이고 그들 안에 있던 것을 나는 그 열어주는 역할이기 뿐이기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돈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인즉슨요, 생활비를 한 푼도 집에 안 보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맨날 집에 사람들 데리고 와서 여기 이런 데 앉아가지고 정신은 선한 것이다, 막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요, 세상 천지의 어느 여자가 우리 남편 너무 멋있어 이러고 있겠어요? 세상 천지 이진아가 와도 안 돼. 그거는 예, 바가지 긁는 거예요. 그러면 예?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철학이라는 고매한 학문으로 막 고상한 얘기하고 거룩한 삶을 자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당대 철학자들은 정신은 죽으면 우리말로 하면 천국 간다, 육신 벗어버리는 게 천국 가는 방법이다, 이게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자살을 서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자살한 거예요. 자살한 거예요. 그걸 막 고상하게 포장했지만 아무 책임도 없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냥 자살한 거예요. 왜? 정신은 선한 것이고 낙원에 갈 것이기 때문에, 육체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빨리 벗어버려야 돼. 이 지저분한 육체를 벗어버리니까 얼마나 행복하냐. 이게 당시 로마의 그 사고 체계였어요. 그러니까 철학한다는 사람들, 오늘날 치면 고위층이야. 이 사람들이 자살이라는 죽음을 서슴지 않게 된 거예요. 불교도요, 윤회사상을 갖고 있잖아요. 죽으면 끝난다, 심판이 있다, 그 심판에서 너는 이 땅에서 무엇 하였니 물어보게 될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죽으면 다시 기회가 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윤회적인 사상이나 헬레니즘 사고를 가지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어떤 절박함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사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이렇게 살다가도 나는 내 고상한 세계를 믿으니까, 기독교를 그렇게 믿고 계신 건 아니겠죠? 난 고상한 세계, 천국 있으면 믿으니까 대충 살고 죽어도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고요. 윤회적 사고로 우리는 죽으면 다시 기회가 있을 거다, 이 생은 실패했지만 이번 생은 실패했어, 이게 요즘 젊은이들 유행하는 말이잖아요. 이번 생은 실패했어, 뭐 다음 생에 기회가 있을 거야. 없어요. 기독교적 사고에는 없어요. 기독교적 사고로는 세계관은 뭐라고요? 죽으면 끝이야. 심판이 있어.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 가면 너 땅에서 뭐 했니? 뭐 하고 왔어? 복음에 입각한 삶을 살고 그 복음을 증거하려는 삶을 살았어? 아니면 그냥 신선 노름하다 왔어? 물어본다고요. 이 사상을 가진 사람이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 말씀드린지 이해하시겠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겁니다. 고매한 학문을 하고 있다, 이상이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고 해서 비현실적인 삶을 살고 건전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학문 나부랭이라고 얘기하기엔 좀 깊어요. 하여튼 우리가 배워볼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께서 몸소 완전한 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완전한 몸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를 추구해야 되는지 직접 보여주셨다고요. 이게 승천이에요. 그리고 제위예요. 이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함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생명력 있는 삶, 열심히 사는 삶, 건강한 삶을 사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몸소 하늘, 아버지의 집, 진짜 집으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 돌아올 거다. 그러면 그때 나와 함께 모두 이곳으로, 내가 가는 이곳으로 너희도 가게 될 거야. 몸소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역설적이게도 이 현실에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더라도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감사해하며 살게 되고요,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려고 그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 고민하면서 죄와 거짓과 싸우는 삶,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거라고요. 그게 기독교라는 겁니다. 이것이 승천과 죄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앙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삶의 근거요 힘이 되어주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제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위 혹은 좌정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늘도 찬양했습니다만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찬양의 가사를 부를 때마다 저는요 너무 막 가슴 벅찬, 정말 신선하게 가슴 벅찬,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신선하게 가슴 벅찬 감사와 감격이 있어요. 정말로. 다니엘서 7장 9절 말씀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이렇게 합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좌정하셨는데. 보좌라는 것은요 절대자, 즉 왕이 앉는 의자죠. 그죠? 왕이 왕의 책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이 왕의 의자, 보좌에 앉아야 돼요. 먼저. 이거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지금 이 말, 그죠? 예. 그런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왕이 왕의 보좌에 앉는 것과 관련해서 뭐 의미심장한 일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다 성군으로 칭하면서 존경에 마지 않는 왕이 있죠. 누굽니까? 네, 세종대왕. 세종대왕이죠. 예. 이 세종대왕에 대한 일화는 유명한 일화가 너무 많습니다만, 조선시대 때 오늘날 우리로 치면 국정회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경연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윤대라는 게 있고 인견 등이라는 것, 이런 제도들이 있었어요. 경연, 윤대, 인견. 그 중에서 이제 경연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그 국정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당시 주요 현안들과 관련된, 당시 주요 현안을 관련된 그 어떤 일들을 주제로 삼아서 그 중국의 고전, 인문 고전 등을 읽고 그걸 가지고 토론하는 거예요. 아주 고급진 거죠. 고급진 거. 그냥 쉬운 책도 아니야. 아주 고전, 뭐 대학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읽고 그걸 가지고 토론하는 거예요. 이게 당시 그 조선의 그 국무회의 방법이었어요. 이것을 잘 하려면 당연히 인문 고전과 역사와 철학 등에 대한 그 인문학에 대한 상당한 조예가 있어야 되는데, 세종대왕은 그 조선시대 그 어떤 왕보다 이게 탁월했던 왕이죠.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그래서 조선왕조실록 등 기록들을 보면 이 경연을 했다라고 하는 그 관련된 자료가 총 12,470건이 있는데, 조선왕조가 500년이나 긴 세월을 가진 나라잖아요. 그 경연이라는 것을 했는 게 12,470건인데 그 중에서 세종대왕은 그 경연을 했다라는 기록, 그러니까 경연에 관련된 기록물이 2,011건이에요. 제일 많아요. 세종대왕이. 제일 많아요. 그 숫자로는 성종임금이 그 조금 더 많은데, 근데 아주 어렸을 때 왕위에 올라와서 섭정할 때 참여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왕이 직접 주관한 경연이 제일 많은 건 세종대왕인데, 세종대왕은 그야말로 독서광이었잖아요. 독서광. 예, 아주 인문학, 철학에 대한 그 깊은 독서를 해가지고 이해를 가지고 있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독서하고 그 독서를 가지고 토론을 아주 즐기면서 주도했어요. 높은 수준의 그 이해를 가지고 주도했어요. 그리고 그냥 토론만 하고 토론하고 그냥 사상 누각처럼 그냥 그 뭐라 그래, 책상머리 그 예전에 볼펜 행정이라 그래갖고 실제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그 탁상 행정, 그냥 여기서 회의하고 비현실적인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조선 왕조 세종 때 얼마나 찬란한 문화를 이뤄냈습니까? 깊이 토론하고 그걸 가지고 실제적으로 농사와 음악과 천문학과 이런 모든 부분의 그 기초를 탄탄하게 세우는 그런 업적을 이뤄냈는데, 이걸 세종대왕이 수많은 토론을 통해서 이끌어냈다라는 거예요.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아침 먹고 토론하고 점심 먹고 토론하고
또 그 경연하고 윤대하고 인견하고 막 한마디로 오늘날로 치면 부하 직원들을 쥐잡듯이 잡는 거예요. 모여서 책 읽고 너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고 예, 옛날에 그 현인들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오늘날 우리 행정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냐. 맨날 이거를 막 2,000번이 넘게 일을 하니까 당대 그 고관들이 아주 질색을 했다 그래요. 그냥 또 경연한다 그러면 아주 질색을 해가지고 그냥 예, 경연하자 그러면 또 막 그때는 또 서울 엄청 크잖아요. 거기서 막 몰려 들어와서 그 세종대왕이 경연하자 그러면 아주 질색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왕이 잘한 거예요. 왕이 일을 아주 잘한 거예요. 왕의 자리를 비우지 않고 앉았다는 건 어떤 의미인 겁니까? 왕이 보좌에 앉아서 백성들을 놓고 의논하고 토론하고 왕의 일을 함으로써 백성들이 평안해지고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왕이 보좌에 앉는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라고요? 백성들이 행복해진다라고요. 1447년에 이제 어떤 내렸던 교지를 보면요.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향해서 내린 교지 중에 고을 수령들에게 내린 교지 중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하고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 농사는 옷과 먹는 것의 근원으로 정치에서 가장 먼저 힘써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백성을 살리는 천명에 관계되는 까닭에 천하의 지극한 노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위에 있는 사람이 성심으로 지도하여 거느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백성이 부지런히 힘써서 농사에 종사하여 생생지락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했다고요. 생생지락.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잡은 거 아닙니까? 생생지락이 뭡니까? 이게 세종이 꿈꾸는 나라는 모든 백성들이 생생지락하는 나라였는데 모든 백성이 그 임금과 신하들이 정치를 잘함으로써 행정을 잘 다스리고 일을 잘 함으로써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일에 열심히 종사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백성들이 자기의 일에 열심히 종사하고 삶으로써 그로 인해 행복하게 하는 것. 이게 임금과 오늘날로 치면 정치인들이 할 일이고 그게 생생지락이라는 거예요. 생생지락. 왕이 보좌에 앉음으로써 열심히 일함으로써 백성들이 생생지락할 수 있다. 이게 보좌에 자정한다는 의미예요. 반대편에 얘도 있어요. 무수하게 많지만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요. 중국의 청나라에 만력제라는 임금이 있어요. 이 만력제가 특이한 삶을 살았는데 장거장이라는 스승이 있었는데 그가 재상이었단 말입니다. 이 만력제를 아주 그냥 쥐잡듯이 잡았나 봐요. 진짜로 철저하게 윤리도덕을 가르치면서 철저한 임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만력제라는 임금이 어렸을 때 이 장거장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존경했대요. 그래서 그가 가르치는 대로 아주 그냥 때려가면서 가르쳐서 그 가르침 대로 실천하면서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장거장은 집에 오늘날 치면 재산이 막 수십조가 있더래요. 온갖 그 부정부패를 저는 다 행하면서 만력제한테는 청렴해라 결백해라 막 이렇게 쥐잡듯이 가르친 거예요. 그 장거장의 그 부정부패함을 알고 나서 만력제가 이게 멘탈이 터져버린 거예요. 소위 말하는 멘붕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임금인데 황제인데 태업을 합니다. 보좌에 안 앉는 거예요. 얼마나 동안 안 앉았냐면 30년 동안 안 앉았어요.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이 30년 동안 보좌에 앉아서 결제를 해야 되는데 결제를 안 해버리는 거야. 이게 1, 2년도 아니고 30년.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가지는 거죠. 망가지는. 나라가 위에서부터 무너져서 아주 그냥 백성이 도탄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력제가 재밌는 게 30년 만에 정신을 차려요. 그래서 그 30년 만에 정신을 차려서 한 일이 뭐냐면 그때가 언제냐면 1592년도야. 1592, 93년도. 무슨 일이 있었던 해입니까? 1592 하면 무슨 일이 있죠? 임진왜란이 벌어진 때잖아요. 갑자기 만력제가 정신이 돌아와서 지금 동쪽에 저 난이 일어났다. 군사를 보내줘라. 재정을 충만하게 해서 군사를 보내줘라. 네, 그래서 위안스카인가요? 군대를 보내준 게 만력제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더 싫어했어. 자기 나라는 개판으로 해놓고 갑자기 정신이 돌아오더니 조선의 그 군대를 명인가요? 명군이군요. 청나라가 아니고 군대를 보내줘라. 자, 이게 말렵지 희한하죠? 우리 운명의 아이러니 아닙니까? 자, 어쨌든 보좌에 앉지 않음으로써 백성이 도탄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임금이 보좌에 앉지 않으면 보좌에 앉으면 앉을수록 백성은 행복해지고 보좌에 앉지 않으면 앉을수록 백성은 괴로워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너무나 복음과 유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요, 이런 뜻입니다. 생생지락.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요,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해하며 살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해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결같이 보좌의 좌정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말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 앉아 계시거든요. 거기에 앉아서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할 때마다 비전 찬양을 제가 한번 자주 불렀잖아요. 그게 감격하면서 벅찬 가슴으로 부르는 겁니다. 예수의 교회 성도들도 이제 이 좌정의 의미를 아셨다면 그 가사를 생각하실 때마다 벅찬 감격 속에서 주님의 좌정을 감사해하며 찬양하시게 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본문 1장 20절부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장 20절 말씀. 자, 함께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의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만물의 충만함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도 충만함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을 죄인의 자리까지 곤두박질 치게 하셨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온전히 되돌려 놓으셨어요. 다시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그분의 원래 지위와 권능과 영광을 되돌려 놓으셨어요. 하나님으로서의 권능과 영예를 완전히 회복시켜 놓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거든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회복시켜 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만들어 주셨다고요. 옛날에 물러거라 막 앞에 나서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왕이나 높은 대신이 지나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성들은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죠. 왜? 그를 존경한다라는 거예요.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아래 복종을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모든 백성들을 다시 한번 무릎 꿇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하게 회복시켜 버리심으로써 그분을 충만함 그 자체로 다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충만함의 그 자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생지략할 수 있게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혹 지금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좌절하시지 마시기 바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으로 천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잠시 잠깐 있게 되는 이 땅에 내게 주신 사명이 무언가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성경 말씀은 왜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고 말씀하는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왼쪽 오른쪽이 없어요.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알아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떤 의미인지, 그게 어떤 의미고 어떤 상징이고 뭘 얘기하는지 알아들으라고 표현하는 건데, 흔히 이런 표현 하잖아요. 내 가장 어떤 사장이나 타고난 실력이 있는 사람이 가장 최측근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오른팔이야.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표현들 들어보셨죠? 이 사람 내 오른팔이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는 것도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 의미. 하나님의 가장 최측근으로서 능력을 가진 실력이 있는 탁월한 존재로서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힘과 권한을 위임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권위, 왕 같은 대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위임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좌정하셨다가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서 좌정하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요거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적 사명으로 이것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스도, 왕의 삼직이죠. 기억하십니까? 왕의 삼직 뭐죠?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으로서의 삼직이잖아요. 자, 첫째는요, 보좌 우편에 대제사장으로서 좌정하고 하셔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셨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항상 구원하실 수 있는 이분이 어떻게 하신다? 그들을 위하여서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대요. 간구하신다. 간절히 구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레위 지파는요, 특히 대제사장은요, 민족 전체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 안에 담겨 있다. 이게 오더, 반열에 올랐다. 이런,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 반열에 오른 자의 안에. 민족 전체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역할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은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 전체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존재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간언할 수 있는 존재. 그가 예수님이에요.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에요. 근데 그가 지금 뭐 하고 계신다고요? 간구하고 계신다고. 간구한다. 간절히 구하고 계신다고. 로마서 8장 3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뭐 한다? 간구한다. 중보한다. 대신하여 간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셔서 하나님께 간언하는데 그냥 하나님, 저기 오늘도 우리 어린이들이 저렇게 예배에 집중을 못하는데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좀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대제사장으로서 취임하셔서 간구하신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대제사장이라는 어떤 직분의 권위를 가지고 간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간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살려 주셔야 됩니다.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권위를 가지고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일을 날마다 성실하게 신실하게 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우리를 위해서 천상에서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권위를 가지고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의 현실을 뛰어넘는 영적인 해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살아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무시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할 때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권위를 가지고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이 고백이 깊고 단단해지시기를 원해요. 자, 두 번째는요. 보좌 우편에 좌정하셔서 선지자로서의 일을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 무슨 말씀입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무엇이 임했죠? 성령님이 임했잖아요. 약속하신 성령님이 약속대로 오순절날 임했어요. 이것을 봐라. 이것을 봐라. 예수님께서 내가 저리로 가야만 그가 너희에게로 온다 한 그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교회로 보내주셨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그 약속이 실행됐다라는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실행되고 있어요. 그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셔서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건데,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합니까? 이게 선지자적 사역이에요.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연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거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만력제처럼 태만하시면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성경을 어떻게 보게 된다고 해도요, 절대 못 깨달아요. 그런데 보좌 우편에서 신실하게 간구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서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목사와 교사를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교회가 목사가, 그런 의미에서 목사가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사가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요 교사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요, 그리고 충만하게 깨달아서 그것을 살아내고 가르치고, 가르치지 않으면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게, 제게 깨달은 것만큼밖에 못 깨달으셔요.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수준이 더 올라가야 돼요. 아니면 다른 목사가 더 오든가, 바꾸는 거 말고 더 오든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교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계시고 그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습니까? 오늘 대표 기도자도 개척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어떻게 이 일들이 가능합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그 성령님은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실하고 신실하게 그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누림으로 생생지락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고 여러분들 생업에 종사하세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건강한 나라는요, 국민들이, 백성들이, 시민들이 자신의 생업에 기쁨으로 종사하게 만드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 보좌 우편에 좌정하셨다는 의미 세 번째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서 좌정하셔서 완전한 인애와 공의와 의로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으로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특별히 교회를 보호하시고 계시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고 계세요. 한국 교회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사석에서도 많이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과도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제가 이제 부족하지만 저도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철학에 대해서 좀 깊게 나누려고 해요. 오늘 이제 이데아에 관해서 한번 살짝 맛보기로 던졌는데 또 오랜만에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어떤 샤머니즘적 기복주의 신앙이 이제 시대가 끝나고 이성과 합리성의 시대가 대한민국 자체가 저는 그렇게 과도기라고 봐요. 조선의 연장선이었어요. 이 얘기도 이제 앞으로 더 해드릴 텐데 좀 소상히 그 어떤 샤머니즘, 토테니즘, 무속신앙적 가치관이 생생하게 살아있던 그런 나라에서 조선의 연장선에서 이제서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어요. 지금 한국은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개인주의 시대로 이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시대에서 교회는 공동체지만 세상도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자꾸 공동체의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왕처럼 여기는 거예요. 왕처럼 여기서 대통령이 우리를 먹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대통령 행정부의 수반이에요. 그냥 시스템을 잘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업그레이드 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지 대통령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못 먹여 살리면 죽여버리는 거야 그냥.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벗어나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성과 합리주의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이 말도 좀 어려우신가요? 그렇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성과 합리주의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좌파적 사고를 가진 목사들이 이제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지금 유명해지고 있어요.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그렇게 되면요. 교회가 깨져요. 유럽의 교회가 왜 깨졌습니까? 르네상스가 오면서 이성과 합리주의의 시대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신을 부정하는 시대로 넘어갔고 개인주의 시대로 넘어갔어요. 이제 대한민국 교회는 진짜 영적 전쟁에 부딪히는 겁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하시게 되기를 소망하는데 진짜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래도 많은 사람이 모여서 교회 안에서 이건 틀렸다, 이건 잘못됐다 이러고 싸우던 시절이 이제 끝나고 가나안 교회라고 시고 교회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터넷에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교회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의 무호성을 부정하게 만들고 이런 시대의 영적 싸움에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좌정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간다면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 얘기를 나누려고 했던 것이잖아요. 근데 왕으로서 통치하는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좀 이해하시기 원해요.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십니까? 세상 왕은요. 물리력과 안 되면 강제력을 동원하죠. 조금 좋은 왕이라도요. 기껏해야 뭐 세금 혜택 좀 덜어주고요. 복지 좀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외적인 뭔가를 주거나 막아서 통치하는 게 세상 왕인데 그런데 하나님 왕이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심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쏟아지게 그렇게 일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만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것인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고백되어지고 그래서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방식은 인간의 마음을 감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주요 사역이잖아요.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신실하게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만들고요. 그래서 신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언약의 표징으로서 유일한 아들을 십자가에까지 그냥 아끼지 않고 뭐 보내버리셨잖아요. 그냥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를 사랑한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천상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간만에 좀 길어졌는데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걸 기억하시기 원해요. 우리 꼴랑 세종대왕이나 박정희나 이런 분들 위대하지만 그런 분들이 훌륭한 대통령이나 왕이나 그 생각하기엔 좀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면 상대가 안 돼요. 왜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까?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신실하고 일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생생지락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의 삶 가운데에서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면서 행복해지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행복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신실하고 하게 일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해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 오르시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요, 이것입니다. 우리의 생생지락을 위해서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계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의 은혜가 넘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